기후위기 행동으로 보여달라. 스웨덴 태생의 17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말입니다. 아침 신문 일면을 차지한 앳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툰베리는 2011년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018년엔 학교를 결석하고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툰베리는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 있다라고 거침없이 말할 줄 아는 청소년 운동가입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은 풍요를 갈망하는 어른들을 향한 뼈아픈 조언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어른의 선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툰베리는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연설하고 시위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어린 환경운동가는 한국전력이 베트남 석유 발전에 투자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이것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기후악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환경보다 경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어른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툰베리는 지구를 위한 시간의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청소년들도 지구를 위해 함께 나서자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그 호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세계 기독교는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처해 왔을까요? 1980년대 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최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실, 그러니까 섬들과 해안 도시들이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었고요. 그 후 20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실이 사람들 사이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조직신학자 셀리 맥페이그의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그녀의 신학적인 통찰과 돌봄과 희망의 언어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일깨웠고요. 참회와 함께 다른 피조물들과의 평화를 위해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상상하도록 자극했습니다. 맥페이그가 다른 주제들 중에서 신학과 인간학에 관련한 통찰은 생태학적인 무지를 일깨우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종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생태적 인간관에 대한 몇 가지 성찰의 과제를 제안했는데요. 물론 갑자기 우리가 누군가를 묻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묻지 않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주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맥페이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잘못된 인습과 오해 속에서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동을 바꾸고 다른 생명체들을 착취하거나 독점하는 자리를 버리고 공유하는 입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묻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신학자 시몬느 베이유는 그리스도교가 피조물을 배제시키고 어떻게 보편적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이란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 지으신 집으로서의 지구 전체에 대한 생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생명체들이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는 생태적, 경제적, 일체적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구원은 지구 전체의 거주자들이 경제적으로는 공정하게 분배되고 생태적으로는 모든 피조물과 행복을 누리는 뜻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교회의 보편성과 연계된 논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육신 종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동안 영적인 문제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복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더군다나 구원은 단지 영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생태와 경제와 같은 공적인 문제에 개입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천민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요. 병자들을 고치셨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환영했고요. 짓밟히고 억눌린 사람들 편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맥페이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홀로 고립된 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홀로 떨어져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생명체들과 연결되고 서로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개인주의적인 삶의 양식은 재고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구라는 집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생태적 인간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한다면 지금은 그동안 과도하게 인간 중심적이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신학과 신앙을 매우 협소한 영역으로 만들었지요. 하물며 오늘날의 과학조차도 개인에서 출발하지 않고 우주와 150억 년 전의 작은 물질의 대폭발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마침내 지구 위에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된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학도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우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이 상호 연결되고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우위를 차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기독교 신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개인 구원만을 강조해야 할까요? 삶의 모든 문제가 신학적인 것인데 교회는 이 문제에 소홀했습니다. 일과 휴식도 신학적인 성찰의 문제입니다. 예술과 아름다움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이 중요한 것은 세상에 관한 참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세 청소년 툰베리의 외침은 더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에 기독교 신학은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기후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양식을 재조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소비 줄이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고 유혹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소비 수치심이라는 말이 널리 유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가치 있는 운동입니다. 2010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라이트 쉐임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비행기를 덜 타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탄소 배출의 주범인 비행기 덜 타는 운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비자발적이지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함의점을 시사합니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지구촌 전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류는 지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놓이는 것은 고된 택배 노동자의 생명값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재활용 쓰레기에 수거하는 날에 산처럼 쌓이는 택배 상자들을 보며 끊임없이 치솟는 우리 모두의 소비 욕구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